자, 오늘 이 말씀의 제일 중요한 말씀은 바로 마지막 구절입니다. 3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 하나님 택함받은 거룩한 성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누구 품 안에 안겨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고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품에 뛰어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나가 버니나 때문에 격동함을 받고 넌 자식이 없지 않느냐, 그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공격할 때 그가 남편이 위로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서름의 날, 슬픔과 곤고한 날에, 버니나가 격동하는 날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기도의 자식 사무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이 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었다. 사무엘이 뭐길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그건 중요한 겁니다. 어인 한 사람이 기도로 키운 자식 하나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어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인데 의인이에요.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십자가만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의롭다 불러주는 의인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의 빚, 사랑의 빚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우리 하루의 날마다 연장된 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쳐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용맹한 군인입니다. 골리앗을,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군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있으면서 노래를 잘해요. 수금을 잘 타요. 사울이 악신이 들렸는데 다윗이 수금만 타면 그냥 악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안에서도 노래 부르십시오. 세상 노래 말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부르는 찬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어릴 때부터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됨을 두려워하니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주옥 같은 그 시편입니까? 시를 잘 씁니다. 주께서 원수들 앞에, 원수들의 목전에 상을, 테이블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셨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일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좋아하고 하나님의 품 속에서 찬양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찬양자라지요. 은사가 탁월합니다. 시를 잘 쓰지요. 여러분, 시편 이 전체 절반 이상이 다윗의 겁니다. 다윗이 부르는 시편입니다. 그는 용맹한 군인으로 마침내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군인이고 시도 잘 쓰고 노래도 잘하고 인물도 좋아, 모든 것들이 출중합니다. 그런데도 교만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실감하면서 그렇게 시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존귀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존귀하게 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는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는 잘 될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 새벽을 달려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함께 참여합니다. 뭡니까? 나라 살리기, 나라 살리기. 그냥 일천번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를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일천번제가 아닙니다. 고국과 미국을 살리기 위해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위급한지 모릅니다. 한국이 지금 공산화시키려고요.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덕적으로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하나님의 심판받게 하려고. 여러분 이사야 55장 5절에 하나님이 예언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 마지막 주자로 쓰려고 미국과 함께 혈맹국가로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에 일어날 거대한 대부흥에 쓰임받을 두 나라입니다. 여기 있는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엘리야처럼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드게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이 고국 땅이 6.25 전쟁에 얼마나 많은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공산화되는 걸 막았잖아요. 근데 이제 왜 공산화시키려고 토지를 국유화시켜 나가고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대기업들을 막 죽여나가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지금 국회에서, 한국의 국회에서 뭘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하면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 아이고 듣기 좋지요. 꼭 보면요 교활하게 짝이 없습니다. 무슨 평등법, 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 좋지, 평등 좋지, 그런 말까지요 얼마나 그 마귀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지혜가 마귀의 지혜입니다. 그거는 그 속에 들어가면 온갖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짓과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불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뭡니까? 휴전이 아니라 종전. 아이고 휴전은 아직도 전쟁하다 잠시 쉬는 건데 종전은 전쟁 끝났다. 얼마나 좋아. 박수 칠 일이다. 뭣도 모르는 사람은 넘어가는 거예요. 종전의 속에 숨어있는 이 마귀의 흉계가 뭔지 아십니까? 종전 딱 시키고 나면은 제일 먼저 종전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종전을 시켰다, 종전 전쟁 끝났다 하면, 그러면 전쟁이 끝났으면 미군은 철수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을 지키고 한반도의 균형을 지키고 있는 게 뭐냐? 미군들이었습니다. 미군들이 공산화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데 종전선언을 밀어붙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미국에 있는 민주당의 다수의 의원들이 또 종전, 아이고 한국 골치 아파, 메가드 뭐 동상도 끌어내리고 미군 철수하라고 난리치는데 막 그쪽 팽개 쳐버리자.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미국도 막아야 되고 한국도 막아야. 이 종전은요 한반도의 비핵화, 핵무기의 비핵화를 먼저 선제로 해결한 후에 종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종전이 돼버리면요 공산화의 흉계에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철수해버리는 거예요. 미군 철수, 미군이 거기 있을 명분이 없잖아요. 철수돼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전쟁입니다. 적화 통일돼 버리는 거예요. 이 무서운 흉계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똑똑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그거부터 먼저 선제하고, 김일성 남한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핵무기를 없애라. 그렇게 하나 하고 난 다음에 없애버리면 그것이 선제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종전 좋은 거예요. 그거는 앞뒤도 모르고 무조건 종전에 날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한반도를 지켜주고 그것이 적화 통일되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것은 미군들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미군이 바로 공수되고 항공모함이, 한 나라 같은 항공모함이 쫙 들어오면서부터 김일성도 김정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김정은도. 그런데 그걸 갖다가 건드리면서 거기에다가 동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되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같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이 시편 131편을 보면요 세 가지로 그 마음이 나타나요. 첫째는 높은 것을 탐내지 않는 마음, 이것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초점이 맞춰진 마음이에요. 자, 시편 131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다윗의 마음은
높은 것을 탐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다.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는 것, 이것은 교만입니다. 우쭐해지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낮아. 자, 이것이 바로 마귀적인 거예요.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이 보면은요, 이 마귀의 시작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가 내가 하늘 구름 위에 가장 높은 구름의 비길이라. 하나님이 그를 완전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혜롭게 찬양을 잘하도록, 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더니 이게 그냥 우쭐해가지고 교만해서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천사들과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가장 높은 구름 위에 나를 높일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피조물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세의 수도사들이 참 절제, 금기, 금욕, 날마다 금기, 금욕입니다. 왜냐?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욕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이렇게 살고 순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속에 있는 이 정욕, 그런데 이 식욕과 정욕을 없애고 버리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이러는데 식욕과 정욕, 이런 수면욕 이런 것들은요 이길 수 있더래요, 어느 정도.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명예욕이에요. 명예욕이 그렇게 극복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막에 주상성자 큰 기둥, 사람 하나 올라갈 만한 큰 기둥을 갖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 사닥다리 타고 올라갔어요. 사닥다리 치워버려요. 내려오지도 못해요. 자기를 그렇게 절제시켜놓고 그 꼭대기 앉아갖고 거기서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밑에서 이렇게 가끔이라도 음식이라도 이제 올려주면 그걸 조금씩 먹어가면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금기, 금식,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상성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유혹이 와도요 물리칩니다. 자기 자신을 이깁니다. 정욕을 이기고 참 그렇게 절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와서 그 밑에서 기도도 받고 말이죠. 아주 주상성자로 이름이 나 있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속닥속닥 그 수도사 귀에다가, 성자의 귀에다가 무슨 말을 하니까 갑자기 그 주상성자의 얼굴이 푸르락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네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단다. 그 말하니까 자기가 먼저 돼야 되는데 동생이 먼저 돼서 이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면서 얼굴이 막 색깔이 변했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훌륭한 세인트, 성자도, 주상성자도 여러분 명예욕에는 이길 수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은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야.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앞장 세웠어요. 이기는 거예요.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방패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요새입니다. 피할 바위입니다.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잠들어 있는 우리 가족이 사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한 사람만 깨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바이러스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보니까 아침에도 하루 4천 명이 넘어갔대요. 확진자가. 델타 변이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델타 변이가 훨씬 속도도 빠르고 이거 뭐 주사 안 맞은 사람들은요 그 걸리면 폐를 찍었는데 폐가 완전 망가져 버려요. 무섭습니다. 근데 저희 백신 주사 맞은 사람은 폐가 말짱하더라는 거예요. 걸리더라도. 근데 문제는 자기가 밖에서 이렇게 델타 변이 균을 묻어갖고 오면, 바이러스 묻어갖고 오면 어린 아이들은 주사 안 맞잖아요. 백신 주사 안 맞. 그 아이들이 걸려버리면요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개학을 9월달 개학을 앞두고 이 개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계속 이 확진돼지니까 다시 우리가 전에 어려웠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할 때 거리두기랑 식당 문 닫고 했던 그런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심각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안일하게 편안하게 괜찮다, 뭐 이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때가 안 됐겠느냐 이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의 생각 밖에요 복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중보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이대로 풀어뒀다가는 또 죄를 그대로 짓겠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우리는 중보기도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 옆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들어도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번째 나라 살리기로 말미암아 고국이 미국이 살고 이 모든 델타 변이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고 재앙도 사라지고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가 열려야 경제가 회복되는 형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예배를 지금 금지시키는 것, 이 마귀적인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열리고 기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열려야 집에 사는 거하고 성전에 사는 거하고는 이거 천지 차이잖아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성전을 향해 두 손 들고 다니엘처럼 멀리 이방 땅에 가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의 창을 열었다고요. 우리가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성전을 향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끝까지 십자가 부여잡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코 마음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 그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욕을 쫓지 않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네. 이 1절 후반부에 내가 이제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는다. 이게 뭐냐? 큰 일, 기이한 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이거는요, 내게 과중한 일, 과분한 일. 내 지금 실력으로는 그걸 맡아서는 안 될 아주 높은 자리 과분한, 나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 감당 못할 일을 나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감당치 못할 일을 이렇게 맡기면 절대로 안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알기 때문에 솔직하다. 어린아이는 솔직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속이는 세계예요. 가식의 세계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미국에는 그런 일이 뭐 잘 없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그 가난한 새빵 살고 그 새빵도 못해가 사글 새빵을 살면서도 차는 외제차, 막 벤츠, 땡빛을 얻어가 달러빛을 얻어갖고 그렇게 그 차를 왜 타고 다니냐? 이렇게 타고 다녀야 사람들이 사람 대우해 준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허례, 허식, 체면 문화입니다. 그렇게 해야 돈도 빌려주고 그렇게 해야지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서 거칠에 사람은요, 자기가 감당 못할 일이라도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 한번 해볼게, 그 자리만 달라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해결할 수 있는 통치력과 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만 탐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그런 짓은 안 하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큰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나 힘쓰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것은 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너 기적을 한번 해보라. 성경 속에 곳곳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바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500여 기적을 행하니까 또 기적을 계속 행하라고.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꼭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짐승이. 이 짐승이 천하를 통치하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가 올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성전에 들어앉는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거천에 들림받는 공중효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 3년 반의 엄청난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적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에게 인을 맞게 합니다. 666인. 사람들이 뭔 잘못 알고 말이죠. 이거 주사, 이거 백신이 뭐, 이게 루시프 레이저라니, 이거 전부 다 이단한테서 듣는, 이단이 보면요, 한국에서도 이단 모임에서 그게 확 퍼져나가잖아요. 주사 못 맞게 하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 666인이 666으로 가는 길일지는 몰라요. 666으로 가는 이 도구를, 이것을, 이런 시스템을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서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인을 받는 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짐승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면 이 거짓 선지자가 교황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파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교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등장하면 이 사람이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이 세계에 평화를 주는 메시아다 그러면서 그의 우상을 세워, 곳곳에, 세계 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하늘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이 기적을 거짓 선지자가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말로는 성경은 짐승이다, 적그리스도, 하나님 볼 때 지옥으로 떨어질, 예수님 재림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짐승인데, 인간이 볼 때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영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열왕들이 그에게 통치권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때 곳곳에다가 로마가 황제 숭배하기 위해서 황제의 동상을 세우듯이, 거기에다 절하게 만들듯이, 그렇게 거기에 절하면 거기에다가 인을 666 인을 줍니다. 주사시킵니다. 무언가를, 칩을 손에다가 이마에다 맞게 합니다. 그 시대가 앞으로 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1차 백신, 2차 백신 맞고 또 3차 백신 맞아야 되는, 이제 백신 맞는 것이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이용해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며, 여러분 우상 숭배,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려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만드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마귀는요, 자기 영광을 위해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 기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십자가 달릴 때 오른편에 강도가 구원받았잖아요. 왼편에 있는 이 캐스다 전설에 의하면, 당신이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기서 내려와라,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줘, 기적을 한번 행해보라고, 마지막 십자가 지는 순간까지 기적을 행하라고. 여러분, 이 사탄과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뭡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기적을 자꾸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안 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온 인류를 구원하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을 위해는 기적을 베풀어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절대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귀는 자기 영광을 위해 기적을 행하는,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단 적그리스도의 이 기적과, 적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나옵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그 기적.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그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참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짖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진 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젖된 아이처럼 고요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 자, 시편 131편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러죠.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가 뭡니까? 어린아이는 순진합니다. 솔직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특징은요,
자기 어머니, 자기 부모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나이가 커가면 머리가 굵어지면서 엄마 팔아 친구 산다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 친구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그날까지, 나이가 뭐 90살 100살이 돼도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어린아이는 엄마 눈에 안 보이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기 위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 새벽에 달려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을, 일천번째 나라 살리기 하는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을 먹고 있던 아이가 포만해지는 거예요. 젖을 떼고 나면 어때요? 편안하게 엄마 품에서 잠이 듭니다. 최고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품에 이 성전에 달려와 성전을 향해 여러분 기도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그 자리,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영적 고센 땅이 돼요. 오르나의 타작마당이 돼요. 엘리야의 갈멜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고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온갖 지향이 날뛰고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젖된 아이가 편안하게 잠을 자듯이 하나님이 평강을 주는, 모든 재앙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장소가 바로 이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도 감옥에서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터지는 거예요. 광풍 속에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광풍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그냥 육지에 되려고 애를 쓰고 물을 퍼대고 안 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일어나니까 해결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실컷 고생하고 예수님 마지막에 일으키지 말고 문제가 터지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유럽의 미술가 단체에서 평안, 피스, 이 평화, 이 평화를 주제로 해서 작품을 공모했어요. 거금을 걸고. 그랬더니 많은 미술가들이 막 작품을 냈는데 망망대해 배 한 척이 다 하늘에 갈매기 구름이 있습니다. 아주 평화롭습니다. 이런 작품이 나오냐면 한적한 시골 풍경도 나오고, 또 화창한 봄날에 들판에 소풍을 온 가족들이 거기서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아주 평화로운 모습, 또 혹은 푸른 초장에 양떼 소떼들이 확 풀을 뜯고 있는 아주 그런 멋있는 평화, 피스풀한 모습. 노을 지는 저녁 하늘 아래 해변가에 한 쌍의 그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 참 아름다운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자, 이런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최종 1등으로 뽑힌 게 뭐냐? 파도가 거칠고 흉흉하게 막 뛰노는데 몰아치는 험한 태풍이 불어요. 그 험상궂은 날씨가 막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날씨 가운데 해변가에 조그마한 오두막집에서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데, 그 아기가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엄마 품에서. 그 장면이 1등으로 뽑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온갖 것들이 몰려옵니다. 염려, 걱정거리.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뛰어들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어린 아기가 그 폭풍이 몰아닥치는 해변가에서 엄마 품에 있는 어린 아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최고입니다.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염려는 가져가시고, 걱정과 근심은 가져가시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기가 졌어요. 군사들에게 잡혀서 내일 죽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평강 주니까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도 주무셨던 그 예수님의 평안, 반모섬의 요한이 이 평안을 누리고 주의 날에 기도하다가 하늘의 영광을 보았어요.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이 바울은 276명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 홀로 기도하며 하늘의 평강을 누렸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바울아, 네가 가이사 황제 로마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살려준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자들, 그 죄인들도 너 때문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죄인들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나라 살리는 1,000번제가
여러분, 고국과 미국 전역에 전 세계에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살리는 거룩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